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해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구해 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바치겠습니다 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참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소원을 했다가 지킨 것도 있고, 소원을 했다가 모르겠다, 힘든데 그러면서 접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 소원한 것을 아직까지 다 하지 못해서 계속 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한 일이 구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잘 알죠. 야곱은 그 형 에서에게 쫓겨서 이제 장자권을 한 거를 가로챘잖아요. 그래서 쫓겨서 이제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그 중에, 그 길 도중에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이 대표적인 구약의 소원인데,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야곱이 이 나이에 대놓고 하나님께 소원한 거예요.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이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 야곱처럼 서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하나님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때로는 위기의 순간에 행한 이 소원이 너무 내가 과하게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위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그때는 너무 급해서 내가 너무 과하게 했는데, 아니면 심지어는 그 소원한 것을 잊어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갖고 싶은 생각을 가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 다 지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기 교회들을 보면 이제 그런 경우는, 근데 저기 교회가 아니고 아주 가까이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위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나 이거 하고 저러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하나님의 그 모든 위기를 또 어려움을 다 해소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했던 소원을 해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부분적으로만 할 때가 많아요. 잊어버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소원한 거 어떻게 잊어먹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는 내가 감정상 기분상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저 이해해 주시겠죠? 이러면서 뭐 약간은 어떤 부분적인 것만 이 소원에 대한 행함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겨요. 성경에는 근데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소원을 하게 하시느냐? 그 목적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목적은 성급한 소원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되게 막 성급하게 소원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막 위기의 상황에 있으니까 어려우니까 막 성급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단 말이에요. 소원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소원을 해지하고자 할 그런 경우에는 성경에 본래 바치기로 한 소원물보다 더 비싼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성급하게 소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마음이 바뀐 사람에게 벌칙을 부과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약속한 소원은 반드시 지키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성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하라는 거죠. 내 기분에 따라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소원은 하나님께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왜냐하면 한번 하나님 앞에 소원했으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민수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장도 소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여자의 소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자들의 소원. 좀 읽어봤잖아요. 보니까 여자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표정들이 굉장히 좀 미묘합니다. 여기 보면 다 여자에 관한 그 소원이에요. 결혼 안 한 어린 딸, 또 소원하고 결혼한 여인, 또 남편이 있는 여인, 뭐 쭉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여자의 소원에서는 소원을 행하지 않고도 벌을 받지 않고 소원에서 벗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이 소원을 하면 반드시 해야 되고 못 지키면 더 많은 소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심지어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소원을 했는데도 그 소원에서 벗어나는데 벌을 받지 않고 벗어나는 이 상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소원, 이제 막 결혼한 여자의 소원, 남편과 사회롭게나 또 이혼한 여자의 소원, 결혼한 여자의 소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있는데 이 소원의 규정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 적용이 되는데 우선은 소원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맹세입니다. 자발적인 거예요.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서약에 따라서 하나님께 하는 그 맹세가 서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했으면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여자가 소원했을 경우에 그 이행 여부는 최종적으로 그 아버지나 남편이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소원을 행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벌을 받는데 아버지나 남편이 그 여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않으면 소원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여자의 독자적인 소원을 제한하는 이 규정,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자칫 여자의 인권에 대해서 제한하고 차별한다고 따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다양스럽게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끔 성경을 가지고 와서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거 여성 차별 아닙니까? 성차별 아닙니까? 막 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 남성, 여성 차별에 대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보세요.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는 부계 중심, 아버지 중심이에요. 사회가. 그러니까 가정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 소원, 이 가정 경제에 미치는 소원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내가 뭐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거. 하나님, 내가 한 1년에 소 한 2마리를 하나님 앞에 헌물하겠습니다. 이 과거 시대에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여자가. 그러면 이 가축을 바치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가정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 소원은 이 가장인 아버지나 남편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불가피했다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아버지와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딸의 소원을 허락하지 않거나 아내의 소원을 허락하지 않을 때 서원한 여자의 죄는 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대신 모든 책임은 아버지나 남편이 지게 된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은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럴 때 남편은 그에 대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내가 소원을 했어요. 아버지 아니면 남편에게 내가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와 남편이 그건 안 돼. 왜 함부로 해서 안 돼? 라고 하면 면해지는데 그걸 듣고는 며칠 있다가 계산해보니까 안 돼. 라고 하면 이 죄를 아버지나 남편이 그 죄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에 대해서 이익이냐 이익이 아니냐를 따지는 어떤 마음을 갖는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남편이 이처럼 책임을 지면서까지 소원을 허락하거나 허락하지 않는 것은 뭔 의미냐? 이 영적인 주도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주도권. 이 시대의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영적 주도권은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집안의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때로는 영적 주도권이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누가 될 수도 있어요. 그가 소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소원을 행하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소원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 욕심이나 이익을 위해서 무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무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주신 부모의 권위나 영적 주도권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뭘 소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목사님 나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들어보고 그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이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군요 하고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싫습니까? 그렇게 하기 싫습니까?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영적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원에 대해서 어떤 함부로 아무렇게나 막 하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주도권이 누가 있느냐, 또 각 집안에서 또 그 무리에서 어떤 질서를 가지고 하느냐, 이것도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무질서한 소원, 무질서한 어떤 약속들이 난무할 수도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르반. 사람이 부모를 공양합니다. 그런데 그 전통에 따르면 부모에게 공양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라고 하면 부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 고르반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달에 부모님께 살 수 있도록 내가 공양할 돈을 예를 들어 100만 원씩 드렸다 칩시다.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 내가 정말 신앙심이 있어서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부모가 왜 나를 공양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 자식에게 책임을 따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순수한 믿음,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라는 겁니다. 정말 신앙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에 이 사람들은 그걸 악용을 했어요. 부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고르반 서원을 악용을 했어요.
소원을 악용해서 부모도 공양하지 않고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그조차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그 시대의 풍토를 주님께서 야단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을 해놓고서는 안 지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소원을 악용하는 거예요. 진정한 소원은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의 결심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묶는 거예요. 이 절제의 맹세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절제의 맹세로 묶는 거예요. 나를 묶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맹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나를 절제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결심하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깨트리지 말고, 이것은 더럽히다, 시작하다, 쓸모없다라는 뜻인데 그는 그의 말을 더럽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더럽히지 마라. 즉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기로 한 맹세를 훼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거나 뭔가를 이제 금하기로 내가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이 그 맹세의 보증이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증이시죠. 맹세를 깨트려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로 하나님 앞에 그 말을 더럽히지 마라는 겁니다.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소원은 마음으로 결심하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 이행할 것이라,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행함이 있는 신앙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신앙은 이미 죽은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믿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신앙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원도 마찬가지죠. 소원은 내가 행함으로 온전히 완성되는 겁니다. 말로, 다짐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행함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깨뜨리지 않고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한 것은 나를 경건하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은 나를 경건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훈련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더욱 경건하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경건하게 만들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사실 소원을 다 행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소원을 할 당시는 그것을 할 마음으로 의욕적으로 소원을 합니다.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소원을 한 것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행하기 위해서 어려워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원이라는 것은 그것을 힘들게 지키기 위한 목적보다는 소원을 지켜감으로써 내가 경건하게, 나를 경건하게 하는 겁니다. 소원을 지켜가면서 나를 경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원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내가 참 많이 경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을 행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소원을 행하다가 내가 못할 수도 있어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끝, 이게 아니라 다시 내가 그 소원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디뎠을 때에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나가 있는 것입니다.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중압감보다는 소원을 지켜가면서 내가 경건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지켜갈 때 더 의미 있는 소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원을 하나씩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소원을 하나씩 이루어 가면
내가 더욱 거룩해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총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룩한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서원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원이 나에게 한결 기쁨이 돼요. 나를 점검하게 되고 또 서원에 실패했다가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서원을 실패하게 됐던 그런 것들, 내가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이 실패를 했다면 실패했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시작하면 그 실패했던 원인을 내가 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결단도 생기게 하는 거예요. 아, 맞아, 그때는 내가 이러한 것 때문에 이 서원을 이루지 못했지. 그리고 다시 그 서원을 실패했다가 다시 시작하면 내가 실패했을 때 겪었던 그것을 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실패하게 하는 것들은 나에게 유익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신앙 자체가 어쩌면 서원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신앙 자체가 서원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서원을 지켜가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려고 서원을 했으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 왜 못했지? 그 원인 때문에. 그러면 다시금 주일 성수를 내가 다짐하면 그 원인이 내게 또 다가올 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또 힘이 생깁니다. 11조의 삶도 마찬가지죠. 11조를 시작할 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이잖아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11조의 돈도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고 많이 겪어봤고 많이 생각해봤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인 저도 창피하지만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목사가 뭐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 그 11조 드리는 그 돈이 아쉬울 때도 있어요. 알아요. 충분히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고민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것이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나의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월이 지나서 야, 이렇게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지난 후에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 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소원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한 것들이 있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을 텐데,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긴 했을 텐데, 운전대 잡기 전에 잡으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안 했으면 또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 시작하시면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숟가락부터 먼저 입으로 쑥 들어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또 시작하십시오. 일하기 일터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바쁜 일 먼저 한다고 기도가 나중에 아이고 기도 안 했네 생각날 때도 있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 됩니다. 소원은 나에게 짐이 아니고 나를 경건의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의 삶은 축복인 겁니다. 이건 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 애쓰는 나의 그 삶은 축복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이게 축복이죠. 서원을 지키다가 어기게 되면 참 많은 죄책감을 또 갖게 되죠. 그러나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일부러 어겼는지 어쩔 수 없이 어겼는지 내가 너무 연약해서 어겼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어겼다면 회개하십시오. 어쩔 수 없이 어겼다면 하나님 나를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너무 연약해서 어겼다면 하나님
내가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소원을 어겼다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야, 너 참 노력하는구나. 내가 다 보았다. 그래, 한번 가보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 주시는 겁니다.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소원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작은 소원이 나중에는 나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런 소원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께 약속한 것, 소원한 것 지켜나가고 또 그 지킴으로써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